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31번째로 또 심판과 소망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때를 따라서 파종을 하고 또 때를 따라서 그 파종하는 것들을 각각의 방법으로 수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을 또 심판과 징계와 회복과 소망으로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여서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주님에게도 영광이지만 우리로 열매가 항상 있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주기 위한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농부가 되시고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때를 따라서 주님의 지혜와 또 능력과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 맺는 길들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자동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믿음의 성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먹은 양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게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먹게 됩니다. 어제 많이 먹었어도 오늘은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또 내일은 내일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먹이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고 날로 새로우니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이 늘 새롭고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 무궁하신 사랑, 그것을 우리는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인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을 일컫는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리엘이라 하는 그 뜻은 성전의 제단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라가지 않은 가인의 그런 제물처럼 이 예루살렘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어지지 못할 때 심판받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슬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을 쳐서 그곳에 예루살렘을 성벽으로 새롭게 하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준비를 구별하여 주었는데 그곳에서 해마다 절기를 지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는데 그 성전의 제단에 올바로 하나님이 연락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리엘을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슬픔의 노래를 지금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세상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시온산이지만 그러나 죄를 범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곳을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매년마다 축제가 돌아오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축제를 즐길 수가 없게 되고 기쁨의 축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래요?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군대들을 이끌어 바로 이 성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하나님께서 자기 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공격자가 되어서 공격하는 이런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그런 성전,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신앙인 그 중심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교회에 대하여서 성전에 대하여서 성도에 대하여서 공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친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리리라. 하나님이 둘러싸서 대를 쌓아 올리고 하나님이 공격할 때 다 무너져 내리고 산풍백과점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속에 생사를 가늠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던 것처럼 정말 다 무너진 그 밑에서 나지막하게 소리가 들릴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다.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하여서 자기 성을 공격하십니다. 혹독한 심판을 해서 생명이 겨우 살아있을 정도로만 그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또 하나의 성품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이 지위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단체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에게 밖에 던지워져 발레 밟히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되지 못할 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징계가 아니고 돌이키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여기 이 5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택한 자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도구로 사용하였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여러 애굽이나 여러 나라들은 그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 그 강포한 자들은 전부 날아가는 겨 같다. 이것이 순식간에 임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의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그들의 죄가 관영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둘러싼 유다를 둘러싼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천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떼죽음을 당하고 물러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 유다를 공격하는 자, 교회를 공격하는 자,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얻었다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다 꿈꾸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기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면 내가 얻는 것 같아도 그건 다 꿈꾸는 것이다. 그건 다 연기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내가 얻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유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또 이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떠나서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타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10절에 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엎으셨음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내가 원하는 말씀만 그렇게 듣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이때와 저때와 때에 맞는 합당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를 건너갈 때도 있고 또 사막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 때로는 푸른 초장에 또 쉴만한 물가에 갈 때도 있습니다. 환난의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말씀하시고 또 심판의 때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종말의 때는 종말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때는 그 날을 다시 올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의 말씀들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눈을 하나님이 감겨버렸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씀처럼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있는데 들려지지가 않아요. 들리긴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있어요. TV만 열면 손에 그 핸드폰만 열면 수없이 또 교회들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내게 잘 증거되고 또 이 시대에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봉합 말씀이 되어서 그들이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봐도 마태복음이 무엇인지 이사야가 무엇인지 예언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가 무엇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은 봉안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글 아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읽지 못하겠노라 하고 이 말 어려워서 나는 못하겠다. 또 글을 모르는 자에게 너는 이 책을 읽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편지를 읽으라고 하면 나는 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못 읽는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열어주지 않게 되고 열어주어도 그들이 귀를 막아서 더 이상 알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일평생 네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하여서 평생 두고 읽으며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읽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내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는 모를 정도로 그냥 핸드폰으로 그렇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고정하여서 보고 아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 영적인 무감각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말씀을 멀리 보지 못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누리지를 못하고 아쉽게 공급되지 않는 그런 홍수 때 생수가 오히려 부족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 이와 같은 이 타락의 원인은 바로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대신에 다른 것으로 먼저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다른 것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그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주님 눈뜨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 전에 또 할지라도 주님이 먼저
오늘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못 볼 정도로 바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쁘고 괴로우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 나의 인생에 아침과 저녁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찬송을 돌려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십시오.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멀리하고, 백성들은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오늘날도 교회 성도들마다 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삶을 보면, 중심을 열어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을 보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내게 남겨줄 유산만 쳐다보고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들에게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것, 물론 저를 통하여서 듣는 것이지만 그러나 저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인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소서 하면서 나에게 들려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시 되새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하라고, 장로님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건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물론 증거되지만 어떻게 해요?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확인하면서 주님 그렇군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내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그라도다. 너희가 믿은 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역사하리라. 그 믿음대로 바울 사도가 전하였을 때 분명히 바울 사도 입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그 사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과 너무 구별되지 않는 시간, 구별되지 않는 말, 구별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로 그냥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떠나 있도다. 예배 때는 아멘 하지만 문을 나가서는 바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함부로 하려고 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현명한 지도자들의 입을 주님이 막아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 자기가 똑똑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지혜자가 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하여서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데 아무리 현인들이 이야기해도 이제 더 이상 듣지를 않는 헛똑똑이들로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빛과 진리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거짓이 판을 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또 이 땅에도 진리 아닌 것들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정치가들이,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외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혜자의 지혜가 없는 것이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뜬 장님과 같이
육신적인 일에 바빠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에 따른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7년의 풍년 동안 그 다음에 흉년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이 말씀들을 가지고 어려울 때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뭄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환난날에 고난할 때도 이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 안에서 취하고 말씀을 진리를 할 때 거짓 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와 아무리 사이비와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기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무슨 우리의 과거를 마치고 미래를 예언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서 나타나게 되는 것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들, 그런 신접한 자들의 것들은 우리는 과감하게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께 오히려 나와서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최종 승리는 모든 과정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는 때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때 메시아에 오시는 때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들이 책의 말씀을 듣는다. 귀를 막았던 자들이 다시 듣게 되고 눈이 어두웠던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래요. 우리는 그날 주의 재림의 날 완전한 회복이 되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또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권세자도 천사들도 능력들도 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기뻐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회복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말씀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갑니다. 마음을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즐거움이죠. 주님의 거룩을 찬송하면서 경배하고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심판이 오는 길을 압니다. 어떻게 와요? 말씀을 등한히 할 때, 말씀을 무시하게 될 때,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지 아니할 때 심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회복이 오는 길도 압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인내하며 나오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 나갈 수 있도록
내 남은 삶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인가? 내게 주신 모든 삶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피조물 중에 가장 복된 고민이요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소망 가운데서 풍성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온 교회들 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은혜와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중심으로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 높임 받는 신앙생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주어진 삶에 말씀을 일평생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복된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